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기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인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딜레마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처리한 방법이 사람 보기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내밀려겠죠. 어리석게 보여요, 그들은. 그러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여러 거를 한 바퀴 돌아가고 합니다. 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99세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99세라는 말은요, 그 안에 있는 자원이 99%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재료가 될 때 주님은 그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종종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 자신을 부어주십니다. 자, 제가 세 사람 말할게요. 공통점 말해보세요. 아브람, 다윗, 모세, 쩔뚝거리는 야곱.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은 나올 것이 좀 있어요. 근데 떠나라고 했어요.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있는 다윗,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해 앞에는 지팡이 내밀고 있는 모세, 아무것도 없었어요. 쩔뚝거리기 전에는 야곱의 손에 뭐 있었지만 쩔뚝거리는 야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은 종종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과 상황 속에 자신을 부으십니다. 이들은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은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한데 그런 건 주시지 않고 자신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자원이 이처럼 99%까지 다 고갈될 때에야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자원이 99%다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자원이 99% 떨어진 거예요. 성경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다 잘 훈련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 이상을 알지 못했어요. 더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는 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요,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 잘 훈련받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그 이상을 알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보성께서 책 3권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 3권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게 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추구하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보다 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퇴보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퇴보의 원인이 하나님을 그 이상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 이상 알지 못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인데 이 이상 목사님들이 알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이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더 있었습니다. 낙하점이 뭔지 아십니까? 낙하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게 낙하점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생긴 겁니다. 낙하점은 급하고 격렬한 활동을 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해서 잡은 게 없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급하고 격렬하게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임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업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허탕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강하고 격렬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허탕친 베드로가 그물을 철수해서 지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주님은 그를 방문하셨어요. 배가 잠길 정도로 잡게 하시려는 작정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에게 방법이 있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었을 때 야곱은 주님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도 야곱처럼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높은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사울을 개종시켜서 바울로 만듭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가 30초 정도 그를 비췄는데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낙하점에는 항상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낙하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을 도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원은 줄어들 겁니다. 또한 멈출 것입니다. 인생은요 성공이 아닌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신자 차원이 아닌 자신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식탁에서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말더듬이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영점을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영점, 제로 상태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0점이 됐습니까? 제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0점을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만큼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한정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요 불가능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여호수아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자꾸 많이 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 붙잡히라는 거예요. 하나 일어나봐. 하나, 김하나, 너 빨리 와. 너 하나가 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이크 어디 있죠? 마이크 하나 켜주세요. 몇 번입니까 이거? 5번 켜주세요. 5번 켜주세요. 마이크 대신 하나에게. 아빠가 잡아줄게. 자, 하나 잡았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요. 다시. 보여줘요. 뭐라 그랬죠?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 풀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께 붙잡혔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자, 세 명의 여자를 말하겠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라, 리브가, 라헬.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잉태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그 계획을 확대해서
크게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획이 인식이 되면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존해요. 사라, 리브가, 라헬, 이들은 0점의 인생들이었어요. 제로였어요. 제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0점의 환경 속에 주님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상황이 문제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문제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2,000원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가능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 여성들을 보고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 3명의 잉태지 못한 여성들을 보고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문제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생명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케 하십니다. 다 0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시작. 아멘. 또 집에 있는 것도 다 갖다 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저들이 무익하고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갔거든요. 만약 혼의 관점으로 갔더라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야단났어요. 혼쭐 났을 것입니다. 혼내지 않잖아요. 처음에 메시지 뭐죠? 물 좀 주시오 그러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남편을 데려오시오. 아마 이 여인이 뜨끔했을 거예요. 나 남편 없는데. 무언가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12명의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결심만 있었습니다. 이정은 성도님, 결심을 잘하세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0점의 무리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생명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심한 녀석, 저러다가 결혼이나 하겠어? 이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래봤자 별거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호사가 여러 곳을 돌고 있을 때 세상 사람은 그래봤자 넌 인생 끝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100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만 새벽 4시에 일어나 돌고 또 들어가요. 또 그 다음날 4시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신기해요. 이 여리고성 왕은요 이럴 줄 알았어요. 돌고 나서
이 행동할 줄 알았거든요. 안에 그냥 들어가. 뭐야, 이 바보 같은 새끼들이. 무장을 해제시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니까요, 여리고 성이 육지처럼 평평하게 되었더라. 그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만 그 소리를 주관적 말씀으로 확 낚았지. 무슨 수로 견고한 여리고 성을 평지처럼 평평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하실 필요 없어. 왜? 이미 평평한 땅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스펙을 다 더해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의 스펙보다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김하나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무심코 하나를 내가 볼을 만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뭐라냐? 풀어주세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풀어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순수하잖아요. 하나가 웃으면서 풀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들어주기 기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감히 누구도 내가 했지, 내가 좀 했지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나오미가 제로 상태로 다 떨어지는 순간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딱 좋은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투자할 때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만한 곳에다 투자합니다. 저 이번에 1월 달에 캄보디아 갑니다. 4명과 함께. 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원천이 뭐냐? 저희들이 캄보디아가 선교해도요, 나올 게 하나도 없어.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허비하고 다 소모시키고 오게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익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뭘 투자할 때 콩고물이 떨어질 만한 곳에 투자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나올 곳이 전혀 없는 곳에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개연성과 관련성이 없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영광을 취하기에 나서면 자아가 등장합니다. 자아는 우리를 자만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자아가 드러나면 사탄이 틈탑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스스로 성취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뭘 하라고 하면 지갑부터 꺼내서 실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얼마가 들어요? 이미 지금 티켓팅 했어요. 근데 교회 선교 구자 보니까 얼마 없어요. 낙심해서 축 주자 온 거였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면, 너 왜 힘을 뺐니? 누가 가라고 했니? 그래요. 하나님이요. 근데 너 왜 그래? 없잖아요. 뭐가 없어? 하나님은요, 한 시간을 남겨둔
순간에도 주님은 채우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하경삼을 한번 해봅시다. 하경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걸 이루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모두 주님의 손에 두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자신이 아닌 주님의 손에 두었거든요. 예수님은 손인의 도시락을 아버지께 두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복이다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이곳,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작은 계집아이는 포로 끌려왔지만 그 집에 나만 장군과 그 주모를 귀히 여겼어요. 그럼 와, 진짜 마음이 먹먹해져요. 뭐가 귀해요? 나를 잡아 가뒀는데,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질 때야 인간은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돌아올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한 줌 파서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작은 계집종을 어떻게 막 부려먹었을까요? 나만 장군이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을까요? 누가 떨었을까요? 아마 장군이 떨었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한 값어치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다는 그 자체를 황홀하게 여긴 거, 황홀하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한 게 있다고 할 때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주님은 보아스를 부으세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어떠함이 부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순인 권사님의 연약한 허리에 하나님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물론 자신은 그런 주목을 받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0점이 인생 아닙니까? 0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한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형제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까?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해서 받은 게 하나야, 이게 문제입니까? 근데 이 형제는 문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부모님의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문제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 게 문제 아닙니다.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지 않는 게 문제, 이거 아니에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만 줬다는 겁니다. 하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손인의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풍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시오입니다. 페리시오. 페리시오.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앞으로 돌아오는 새 25년도는 페리시오가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 송정인 전사님은 페리시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있는 곳을, 지금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이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면 양이나 질에서 넘쳐 흐를 겁니다. 하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기면 페리시오가 될 것입니다. 숫자 5가 우리를 풍족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 풍족할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아야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겨야 풍족하게 페리시오가 되는 거예요. 숫자 5가 복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 그랬어요? 몇 번? 7번입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7번이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를 낫게 한 거예요. 아멘. 내가 그동안 직장에 있을 때는 풍족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풍족하지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삶이 쭉 페리시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밥 먹을 때 옆 사람에게 페리시오 하십다. 그 밥이 오늘 메뉴가 육개장인가요? 육개장이 나를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5개 달란트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점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하점을 깨달을 때 주님께 달려오기를 기다리세요. 나오미처럼.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으면 어딜 갑니까? 술집으로 달려가고 날라리 같은 양아치 같은 친구들 찾아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낙하점이 깨달을 때, 뭐가 없다고 깨달았을 때 주님께 즉시 달려가야 돼요. 낙하점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즉시 주님께 달려가 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의 낙하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움을 만지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들고 투정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인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넘고 12광줄이 가득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핀잔을 하잖아요. 얼마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안드레는 이게 있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뭘 명령하신지 아세요? 3, 4, 5
앉혀라, 앉게 하라. 웃기는 명령이에요.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손에 뭐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 3, 5 자, 4명 여기 앉아.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3명, 2명, 2명, 6명 앉아. 투정부리가 앉게 앉니? 투정부렸을 것 같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구실구실. 앉으면 뭐가 되나? 앉는다고 뭐가 나와? 우리 예수님 참 이상한 사람이야. 다 앉고 나서 제자들이요, 딱 한 번만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요. 받아서 계속 주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제자들 손에 있는 이 음식이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다시 공급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한번 인식하잖아요, 안 떨어져요. 전 내일 아침 새벽까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졸면. 그 하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우리를 제한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계모 밑에 성장했어요. 공부 못해서 저 수학 14점이에요. 불우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저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29살에 이 마음을 주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대학교 공부하자. 없다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내면의 선을 듣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하나님을 준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한테만 준 거예요. 페리시오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 받았다는 것 때문에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못마땅해 합니다. 부모 때문에 시비 겁니다. 환경 때문에 못마땅해 합니다. 남편 때문에 못마땅해 합니다. 직장을 못마땅해 합니다. 다 한 달한테 받아서. 옆 사람에게 당신이 혹시 한 달한테 받은 사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확인해야 돼. 그렇지만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삶 속에서 적다,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적은 것은 적어서 좋고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뭐가 부족합니까? 좋은 겁니다. 없습니까? 더 좋습니다. 한 다나트가 그 형제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멈추게 한 겁니다. 이 한나한테 받은 형제는
적은 것이 좋고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원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와도 같아요. 사람은 관점을 바꾸면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주워 드려야 돼요. 주의 말씀을. 힘들기 때문에. 힘들수록 주님께 와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토요 공부 어떤 분이 안 오셔서 집사님 3주 안 보이던데 왜 안 오셔서 힘들어서요. 왜 힘을 들지? 힘들대요. 들지 마요. 왜 힘을 드시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한 달한테 받은 그 형제 그 세 가지를 줬대요. 세 가지. 첫째, 생명을 줬어요. 둘째,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한테가요 20억 정도 가치가 있대. 20억. 20억을 준 거예요. 세 번째 뭘 주신지 아세요? 믿음을 줬어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어떤 분은 목사님 5개보다는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3개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3개. 5개, 3개가 축복이 아니다니까요. 주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거다니까요. 강남에 살아야 복 받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을 통해서 더 큰 추수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콩 하나를 심으면 콩 하나만 납니까? 굉장히 많은 콩이 나올 겁니다. 심었던 씨앗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달한테 받은 자는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저장과 파종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저장과 파종. 이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에다 넣어서 저장해 뒀어요. 우리는 기도 사역을 받습니다. 저장해 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은사를 밀봉한 단지에 넣어 두어서 원래 사는 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주면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믿음의 땅에 파종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거두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을 기대하시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퀴즈 냅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었습니다. 근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초성. 누가 말했어요? 오케이. 썩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미랄을 낸다 그랬어요.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데 나사로가 묻힌지 나르나 되어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하지만 썩어지기를 싫어하지 않나요? 내 주변에서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썩어지게 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썩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발로 차불잖아요.
씨앗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작은 계집종이 그 집 갔는데 나만 장군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잖아요. 환경이 알아서 우리를 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투자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땅에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심으세요. 귀에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영의 문을 활짝 열고 들려지기를 추구하세요. 지금 외부에서 저희 교회 오신 분 올해 꽤 많아요. 12월 달에 점검할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미다 되면 다시 원계로 쫓아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와서 앉았다가 가. 씨를 땅에 놔두지 마시고 심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나를 포기하셨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는 없는 것은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환경, 사역, 비전이 기적이 요구할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되었는데 믿자마자 자원이 다 고갈됩니다. 좋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점의 지점으로 세우십니다. 무엇이 복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를 진실로 깨닫는 순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죠? 룻입니다. 룻. 나오미를 택했습니다.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원을 고갈시켜 나가셨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원 자신이 스스로 보지 못한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는 작은 용사인 나에게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큰 용사요. 우리가 신앙서적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지금까지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자꾸 일어납니까? 왜 그럽니까? 대들어요. 나 부르지 마시고요. 이 나라 좀 태평성대 좀 해주세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새벽기도 나가서 이래라 저래 막 삿대질하면서 주님은 그에게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속에 감춰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현 상황을 자신이 하나님을 비판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주여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리오라고 고백할 때 0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0점의 지점에서 낮추시고 쓰십니다. 군사들도 몇 명만 남기게 그랬죠? 300명만 남고 다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은 또 그의 인생에서 줄여나가십니다. 숫자를 줄입니다. 그것도 전쟁 무기를 주는데 뭘 주냐면은 진흙 항아리 하나, 뿔나팔 하나, 횃불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 들어 계세요. 야곱의 다리를 이로 걸려 쩔쩔거릴 때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바로의 방에 들어가서 무덕대고 축복하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청와대 망문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육체가 깨어진 상태에 주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원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닙니다. 저희 보성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1월 13일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 가서 사역할 활동비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성교회 성도들은 자원이 더 많이 줄어들어야 돼. 더 많이 줄어들어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좀 했지 소리가 나올 확률이 80%입니다. 지금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중요하지 않고 적은 것을 중요시해요. 물질이 부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물질입니까? 임재입니까? 어떤 분이요, 둘 다요. 그건 없어요. 하나만 택하세요. 하나. 임재입니까? 물질입니까? 주님이 부어지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여기서 많이 누리고 즐기세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켜 주심에 감사해요. 자원이 고갈되어야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 불가능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잘한 것은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처럼 풀어주세요. 주님 부족해요.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오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무엇이다가 이제 오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시간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새 힘을 얻고 싶지만 기다리는 건 싫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낄 때부터 우리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야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아직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죽기는 다 죽었어요. 근데 썩지 않았어요. 왜? 나를 괴롭힌 놈 발로 찼거든. 이제부터 여러분들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가까이 가세요. 임순자 집사님 아시겠죠? 나를 괴롭힙니까? 가까이 가세요. 막 잘해주세요. 진짜예요. 빨리 썩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썩어서야 돼. 죽는 건 우리가 하죠. 주님이 죽었는데 우리 이미 죽었어. 이제 썩는 건 내가 해야 돼. 방법이 뭐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세력들 앞에 가까이 가세요. 집을 바로 옆에다 얻으세요. 그냥 차라리 집을 옆에다 바로 얻어요. 옆에다가, 옆집에다가. 아직 0점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적은 것이 하나님께는 많은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에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을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되시고자 하심은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제쳐놓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깨어지고 썩어지길 원합니다. 무의 가치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